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오늘은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생명의 말씀이 3절에 와서는 어떻게 변하는지, 또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것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왔다.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으로서 우리에게 빛을 비쳤더니, 이 말씀은 쉽게 뭐냐면은 1장 1절과 2절에서는 원시의 창조가 있었고 3절에 원시의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와 그 다음에 욥기서를 봐서 원시의 창조가 사탄의 배반의 원인까지 모두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쉽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갔던 우리의 모든 삶은 뭐냐면은 1장 2절에 공허하며 흑암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왔던 모든 삶은 뭐냐면 흑암 안에서 우리 삶이 공허했다고 기뻐. 우리의 모든 것은 인간의 육적인 모든 것들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내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마음 한 곳에 뭐가 있으면 기쁨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보니까 공허하다. 공허. 비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을 못 느껴요. 만족을. 그러니까 이런 공허를 우리가 지나다 보니까 이 공허, 자기 자신의 공허함을 느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오냐면 우울증이 오고 그 다음에 공회장애, 공황, 장애라는 게 오더라고. 이것이 뭐냐? 내 마음이 공허하고 뭐냐? 흑암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다 보니까 내게 뭐가 비쳤느냐? 빛이 생명이. 이 빛 생명은 뭐냐? 하나님.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께서 행하심을 감사한다 믿고 외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것인 생명이 내 안에 내가 알지도 모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남이라.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이 뭔지도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이제 보편화가 돼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다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얼마 전만 해도 80년대 초 그때쯤만 해도 거듭났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거 이상하자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듭남을 갖고서 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또 헤매던 또 목사님들이 계셨고, 그 박옥순 목사님인가 그분이 이 거듭남의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교계에서는 저건 2단이다 3단이다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에서 우리가 이 흑암의 깊음에 잠기고 있다가 우리의 모든 것이 공허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빛이 오다 보니까 이 빛을 내가 받다 보니까 이 빛을 받은 행위를 하니까 다른 일반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이 이 흑암에서 비치는 것을 보다 보니까 뭡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 때 우리의 이렇게 커다란 영안의 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면 이게 방이 10개가 완전수가 됐다면, 완전히 됐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뭐냐면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불이. 빛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의 빛이 들어왔어요. 그걸 내가 주 안에서 자꾸 성장하고 성장하다 보면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6개, 7, 8, 9, 10 이렇게 꽉 채워지는 거예요. 이
이게 뭐냐면 주의 성령의 빛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빛.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3일. 3, 2, 1.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복수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단수고 우리는 복수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창세기 1장 보면 태초에 하나님, 이게 뭐냐면 태초에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기서는 복수를 얘기합니다. 복수. 1장 1절에 하나님은 복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빛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 영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뭐냐? 빛이 하나가 들어와요. 이것을 내가 자라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빛이 우리에게 항상 빛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10개의 방 안에 완전수 있는데 내가 빛이 하나를 받았을 때 그냥 9개는 어둡잖아요. 이게 하나가 빛이 들어가지고 이 전체를 다 비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등을 이런지 요새는 벼서 이런 형광등을 피면 전체가 다 환해지지만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살던 방 안에서 호롱불을 비치고 그러면 고기만 컹컹 환해지요. 그러니까 이 큰 10개의 방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가 빛이라 했었다. 이 빛이 우리에게 비쳤어요. 그런데 어둠에 있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이것을 뭐냐면 이 흑암의 어둠의 깊은 데 빠져 있어가지고 몰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에서 자연이 태어나서 쉽게 해서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가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이룰 수 있어. 내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어둠이라고. 그래서 이 어둠에 있는 자기들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깊이를 모르고. 모르다 보니까 내 안에 이게 있는 점인지 몰라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9살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이 빛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이 빛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릴 때니까 주일학교 학생 때니까 모를 거 아닙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4학년 11살 때까지 다녔는데 11살 때까지 이 11살 때까지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 뱀을 만나고 또 거기에 또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제가 만났어요. 어릴 때 예수님이 다 이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빛을 받아가지고 제가 성장을 해가면서 뭐냐면 뭘로 빠져요? 죄악으로 빠진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예수를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세상에서 내가 행하던 것이 똑같이 행위를 해요. 왜? 이 9개를 전체를 비춰야만이 4개 여기서 완전히 나오는데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전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완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해야만이 완전해야 되는데 이 하나만 받아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뭐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 속에서 살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모든 우리 인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겪어야 될 하나 그런 체험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내가 빛을 받아서 살면은 어떤 방식이 틀리냐면 여러분 우리 중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어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지 거듭난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왜? 그건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나 누가 신부들이나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받은 영생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그건 딸이고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주 안에서는 하나니까 아들들이 됐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축복하고 주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을 안 해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굴 전도를 받아서 예배당에 왔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혼자 속으로 좋은 말씀이구나 아멘이구나 남들이 아멘 하니까 아멘 나도 아멘입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는 새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비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랴사대 말씀 빛이 있으라 해서 우리의 영혼에 죽어있던 영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춤으로써 내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 태어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고 잘 키워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이런 양들을, 어린 생명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먹여야 되고 그들을 꾸리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십자가 잡히시던 말에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부활하셔가지고 제자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나가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래. 그럼 내 양을 먹여라. 3번을 물어보잖아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오늘날의 이 모든 것이 누구들한테 주어졌냐면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것은 내 양을 내서 성숙시켜라. 이거 성숙. 열매 맺게. 열매 맺게 내 양을 먹이고 잘 먹이고 내 양을 잘 쳐라. 높으신 목사님들아,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 양들을 먹여야 너희가 내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말씀의 빛에 이것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것들이 우리가 주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려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도덕성과 영성상을 보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상황을 예수를 믿고 내가 빚을 하나 받았어도 내가 내 어린 날의 것을 내가 이 빚을 하나 받다 보니까 내 살아오면서도 악한 일은 못해. 왜냐면 내 안에 이 빛이 비쳤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하면 안에서 참소를 합니다. 양심이. 야, 그건 안 되는 거야. 너처럼 말 하면 안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엄청나게 개구쟁이로 자랐다고. 엄청난 개구쟁이로 자랐어요. 말도 못하는 악동으로 자랐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우리 친구 우리 수원의 그 동네가 그렇게 좀 그 악동들이 살던 동네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참 심하게 개구쟁이로 자랐어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내 안에서 자꾸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이상하다면 제가 볼 때 제가 이상한 거예요. 안에서 누가 자꾸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자꾸. 제가 아기 천사도 보고요. 아기 천사도 보고 예수님도 만나고 사탄도 마귀도 봤어요. 저는 제가 그거를 어릴 때 11살 때까지 예수님을 9살 때 믿어서 구원받고서요. 제가 그걸 다 봤어요. 예수님도 만났고 사탄도 봤고 천사도 아기 천사도 봤어요. 제가 어리니까 그냥 우리가 그림에서만 보던 그 천사같이 똑같아요. 얼굴까지 전부 형태 그 날개가 황금빛의 향기가 나고 사단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똑같아요. 그림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사탄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내가 거듭났는지 구원받은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자신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야 돼요. 성장해서 성숙에 이루어야만이 첫 열매로 요한계시록 14장 얘기는 첫 열매로 아버지 보좌 앞에 휴거가 돼요. 나중에 계시록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이렇게 흑암에 있는 됐을 때 비춰졌을 때 우리가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절까지 보니까 뭐 첫 번째 뭐냐 영이 왔다. 이게 뭐냐 영이 왔다. 그 다음에 뭐냐 말씀이 왔다. 세 번째 왔다 빛이 왔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3절까지 보니까 영이 왔고 말씀이 왔고 빛이 왔어요. 이것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오늘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게 다 온 거예요. 영이 오고 말씀이 오고 빛이 왔어요. 이거를 이 말씀 강의를 듣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내가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것이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이 강의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당신을 내 생명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만 하면 영이 오고 말씀이 오고 빛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 자체가 확 바뀌어져요. 그런데
이 아까도 얘기했지 10개 있는 방에서 하나가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소년에서 자 애기 2번 소년 3번 청소년 4번 청년 5번 중년 6번 노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근데 이 인생의 길에 애기서부터 소년,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까지 왔을 때 이 인생의 길에 우리가 영적인 길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길도 내가 빛이 들어오고 이게 첫째 날입니다. 이 빛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에 된 날이 이게 뭐냐면 빛이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육신의 물질적인 것이 이렇게 태어나서 어미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서 노년이 돼서 우리의 가는 길을 준비하듯이 우리 영적인 길도 첫째 날서부터 쭉 여섯째 날까지에 왔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안식했으니 우리도 안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가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가 이렇게 가듯이 우리가 영적인 길도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 노년의 길까지 이 노년의 길은 뭐냐면 성숙입니다. 성숙. 다 익었다 이거예요. 열매가 다 익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 때 생각하고 청년 때 생각, 청소년, 청년 때, 중년 때, 노년 때 모든 생각 자체가 다 틀리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의 얘기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기도로 먹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자라서 소년이 됐고 내가 청소년이 됐고 내가 싸움을 나갈 수 있는 청년, 군대를 갈 수 있는 청년이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사회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모든 자식들을 낳고 살아가는 중년이 됐고 그 다음에 내 인생에 가는 길, 노년을 준비하는 길 우리가 영적인 길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가 오늘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네 삶의 모든 길이 네 육적인 삶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삶의 길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 필요하냐 이거 우리 인생살이에서 도대체 정말 저도 그랬어요. 도대체 이 성경을 왜 어느 누가 써서 이런 걸 만들어서 왜 예수를 믿게 했냐 왜 이런 인생들이 왜 있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도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을 했냐? 절대 못해.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어? 죄의 본성 사단이 있어요. 이 본성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반대를 합니다. 무조건 못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빛을 받은 사람들도 잘못하다가 막 자꾸 밑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죄의 본성이 사단이가 우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괴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중년이 지나서 노년에 딱 들어서서 노년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날까지 살아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제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가정적인 그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디 와서 깨닫느냐? 저 같은 경우는 중년에서 노년에 접어드는 시기에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40살에서 깨달아요. 40살에서 50살 넘어갈 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우리가 구할 때는 맨날 내 것만 구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것은 왜냐면 애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애기는 배가 고프면 젖 달라고 밥 달라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또 자라는 아기도 엄마 밥 줘 뭐 줘. 왜? 자기 육신의 걸 욕심 채우려고. 배고프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 갖고 살아도요. 맨날 내 것만 구해요.
아버지 것은 나중이고 아버지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년 삶에서 노년에 접어드는 삶에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육신의 것을 아무리 구하고 내가 육신의 것을 만족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 허전한 것이 공허하더라 이거예요. 무어가 터졌더라 이거예요.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 너희를 니처럼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원한 사는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빚을 받고 싶어서 빚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우연하게 어린 날에 그 꼬마 우리 친구들하고 같은 학교 이제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칼싸움이 했는데 나무 칼싸움. 그걸 하다 보다 교회 종소리에 주면 야 우리 내일 또 예배당 갈래? 그래 가자. 야 뭐 준단다. 그렇게 해서 3명이 간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은 제 계기예요. 그리고 저희는 밤에도 이제 옛날에는 이 종을 쳤잖아요. 교회 예배당에서 종을 땡땡 친다. 시간 맞춰서. 그러면 얘 막 친구들하고 장난 놀다가도 서가지고요. 문경을 탁 해요. 기도해요. 아 예수님이 이제 계시 우리 애들은 못 가고 어른들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서 칼싸움 막 해다가 종이 딱 치면요 종이 끝날 때까지 이 칼싸움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내 삶 자체가 황폐한 곳에서 바뀌게 돼요. 사막 같은 모든 내가 새 삶 속에서 내가 사막에 피는 하나의 꽃이 됐더라 이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나올 때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힘이 좋았더라. 이게 첫째 면의 역사.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있을 때 그것을 깨달을 때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돌키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받으면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양심이 깨달고 직감과 대화의 모든 것이 기능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던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서 내 양심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서 내 인생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빛을 받음으로 뭐가? 빛과 어둠이 아니더라. 빛과 어둠이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보다 보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던 어둠과 하나님의 영과의 비움이 나뉘어버리더라고요.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영 빛이 오는 바람에 내 안에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분별이 나타나더라고요.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타내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뭐냐면 첫째 날 역사. 빛과 어둠이 바뀌더라. 그래서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인들에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합할 수 있느냐?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하고 사업을 하든지 동업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업이고 모든 것이 잘 돼요. 그러나 나중에 끝에 가서는 모두가 폭삭 망하고 결국은 모두 배신을 합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하고 동업을 하면 안 돼요. 절대 동업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은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함께 없을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어둠에서 불러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뭐라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1장 2절에 어두운 그 사탄의 배역으로 사탄의 원인으로서 그 어두운 데서 빛이라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는 빛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쳤다. 이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 고린도인들에게 비친 것이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고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안 줌.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천하 만민의 모든 이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안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안 하고도 자기들이 최고 잘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서 분별이 되게 되면 십자가 역사, 위의 것과 아래 것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우리 부모의 육신에서 아래로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백성들에서 예수님 물으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너희는 땅에서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났다. 아래에서 났다. 나는 어디서 났냐? 하늘에서 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젊은 놈이 자식이 미쳤어. 오늘날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야, 저 미친놈에 저 잡아서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 그랬죠.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빛을 받음으로써 어둠과 빛이 분별돼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날로 됐고, 또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서 모든 것이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모든 드러낸다는 뭐냐면 빛이 비치는 곳에는 모든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의 분별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까지 하는 것은 영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의 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드러내요. 우리가 모든 짐승을 애를 잡아서 할 때 모든 털을 비키고 그 짐승의 코를 다 쪼개서 드러내서 뭐지 혼이 그 안에까지 다 들어보듯이 빛이 비칠 때는 이 모든 우리의 혼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부유했던 혼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빛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뭐라니까 믿음, 소망, 사랑에서 이 크중에 제일 무슨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빛이란 말이에요. 이 빛이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에 우리 혼의 모든 생각들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냐면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혼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서 내가 아래 것들을 생각할 때는 뭐냐? 아, 이거 죄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알 것이고, 아, 이건 아래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으로 인해서 빛이 인해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분별시키네. 내가 행하지 말아야 될 거 행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니 빛이 있다. 이것이 첫째 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앞으로 인생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어둠이 합해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무엇들을 해도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허허탄탄한 말을 해도 안 돼요. 그것은 제가 살아온 인생사에서 제가 느끼고 체험한 것들입니다. 모든 일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모든 거 할 때는 잘 되는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잘 되는 것 같은 데서는 깊은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 인간적인 배신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은 저는 무조건 100%를 안 믿어요. 그것은 제가 살아온 인생 삶 자체를, 제가 살아온 인생의 삶을 전부 합축해서 딱 보니까 저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그 모든 일을 행했던 것들은 모두가 뭐냐면 하나의 전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뭐가 배신감을 느껴요. 그때는 몰랐죠. 야, 제가 왜 나를 배신할까? 그런데 이것이 중년에서 노년에 넘어가는 때에
깨달았어요. 아, 사람은 배반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죄. 왜? 그 안에 죄라는 사단이가 역사니까. 그러니까 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은 이제 어느 분들은 분별형이에요. 분별형이 뭐냐면 그리스도형이에요. 이것은 제가 뭐 분별하고 싶어 분별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가 뭐 자동적으로 뭐 내가 뭘 분별하고 이건 아니야, 이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분별이 돼요. 저가 거짓말을 했는지 진실을 말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자동으로 가르쳐줘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거짓이구나, 이건 진실이구나, 금방 알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이 알게 됩니다. 자동으로 깨닫게 돼요. 이것은 내가 알려고 뭐 열심히 노력하고 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자동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성경의 6일 창조를 보니까 6일 재창조를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녁이 되네, 아침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게 아침부터 해야 이게 광명한 낯이 있을 거 아니야. 광명한 날. 근데 이 광명한 날이라는 말은 없고 6일 동안의 창조의 모든 걸 보니까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첫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둘째, 저녁이 되고 아침이 셋째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이 광명한 날은 언제나 도대체 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런 것을 쓰게 했는가?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쓰면서 이것을 왜 창세에 기록했는가? 광명한 날, 대낮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셔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때는 저녁도 없고 아침도 없고 여기는 광명 대낮이에요. 이 해, 그리스도 아니에요. 말라기서 이야기해보면 해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이 해같이 빛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저녁도 없고 아침도 없어요. 이때 예루살렘 앞으로 장래, 우리가 현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에 어둡다가도 또 한밤중에 조금 밝아지고 저녁 때 와서 그날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우리는 이런 것이 없고 광명한 대낮, 곧 빛나는 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같이 삽니다. 이건 놀라우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았다가 가르쳐줘야 돼요. 너는 어둠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둠에 있는 자다. 너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다. 어둠의 빛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빛은 어둠을 비치기 때문에 그 어둠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어둠은 우리에게 오면 자기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심판대에 가면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공중 재림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거기서 다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받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판결이 떨어져요. 상과 벌의 심판이 떨어져요. 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이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잘못 믿었던 사람이나 잘 믿었던 사람이나 다 합해서 예루살렘, 그런 이제 계시록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분들이 지옥에 갈 수 있나, 지옥에 안 간다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얘기는 마지막. 지옥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심판의 이 불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못. 여기에는 사탄, 악한 종, 악한 선지자 이런 자들이 다 여기 불못이에요. 마지막 지옥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땅 속에 가두는, 땅짓자가 가두옥자 땅 속에다 가둔다는 거예요. 땅 속에 어디 여기 지구 아니에요. 이 속에다가 가둔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은 지옥은 안 가죠. 단지 지옥과 같은 형벌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지옥, 이 구덩이 지구 안에 고통받는 곳, 즐거운 낙원, 여기 있다 그랬죠. 이렇게 분별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 고통, 여기 낙원. 여기에서 지금 죽은 자의 혼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낙원에 들어가 있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이 다음에 심판대에서 어디 들어가면 여기는 뭐 고통, 여기에 성경은 안 나왔지만 고통받는 곳을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인가 너희가 구원을 할 때 불 가운데서 얻는다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불 가운데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그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삶들은 여기에 불 가운데서 정령돼서 나와야 돼요. 이게 어떻게 나와야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여기에다 두신 것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데에서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것은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누구든지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건 전부 사기꾼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 2단이다 3단이 할 줄 모르지만은 전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다시 바꿔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라면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은 어디로 가느냐? 음부의 낙원에 간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음부의 낙원, 즐거운 곳으로 간다. 거기가 대기실이에요. 오늘날 얘기 대기실로 간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 안에서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은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노릇을 하지만은 네가 5골을 받든 10골을 받든 3골을 받아서 다스리는 왕의 노릇을 하지만은 네가 신실지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말고 어둠과 같이 합하고 네 생활의 모든 개판이었다면 너는 불 가운데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더러운 것을. 거기 가서 고통받는 곳에 있다가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서 마귀가 나와서 이 땅을 유린하고 해서 그를 다시 잡아서 불못에 집어넣을 때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끝날 때 어디로 들어가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더러운 정결한 것이 씻어졌기 때문에. 그래야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믿었다가 죽어서 할렐루야 천당 간다. 무슨 천당을 가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들이 모두가 잘못됐어요. 예수 잘 믿으면 축복은 받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축복은 그냥 물질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없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도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쌈짓돈 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요, 뭐 다 드리는데 제가 이것은 이제 말씀을 하다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는 뭐 추수감사절, 무슨 감사절 다 이게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다 받으면은 내가 행위했던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이 다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 분별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해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서셔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책을 써서 막 내보내잖아요. 영적인 책이라. 저는 그런 책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모두가 엉망진창이에요. 다 혼합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 하는 자들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모든 것들이 혼합이 돼서 혼합된 걸 먹이는 거예요. 책이고 뭐고 다 이래요. 이게 신약에서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다 그거 이미 우리 안에 2000년 전에 이미 사도가 성경에다 기록을 다 했어요. 했는데도 오늘날에 그것을 깨달지들을 못하니까 전부 그 유대 민족의 그거 이스라엘의 구약에 있는 것들과 혼합해서 신약에 있는 거
말씀과 혼합해가지고 그냥 짬뽕을 먹이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맨날 정신이 혼미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귀신 들려서 흥얼흥얼하고 다녀요. 예수는 분명히 믿어요. 왜? 그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빛이 임한 자예요. 빛이 임한 자. 그가 방에 하나 들어있어요. 여기서 조금 성령에서 두 개만 비춰도, 3개 정도만 비춰도요, 이 사람은 올바르게 서서 가요. 근데 이 3개까지 못 피해요. 청소년까지 못 간다 이거예요. 어느 예수를 잘 믿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우리 세상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저한테 교주는데요. 몇 살짜리는 4살짜리. 4살짜리 아기로서 낙원회를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4살짜리가 자라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려면 얼마나, 군대를 가려면 20살이 돼야 되잖아. 16년을 더 겪어야 되는데 그가 그냥 돌아가시다 보니까 4살짜리로 해서 저한테 나타났더라고요. 기가 막힐 놈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악이 말입니다. 저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냥 현찮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뭐 아는 대로 믿음 생활을 했다가는 여러분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면요 여러분들 불꽃은 승에 들어가가지고 고난받아야 돼요. 그래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이, 영생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지옥 들어가는 건 아니죠.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그런 뭐 서적에 책이고 목사들이 얘기해 보면 뭐 그리스도인들도 지옥에 갈 수 있나, 지옥에 간다 안 간다, 이거 뭐 말이 많고 뭐 저 새끼는 2단이다, 이 자식은 2단이다 3단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2단 3단 자기가 판단을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교리적으로 자기가 잘못 배웠으면 아 이건 잘못됐구나, 그러면 이렇게 이건 이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대신되고 서로 간에 뭐 같은 목사님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를 갖다가 완전히 2단 씌우고 3단 씌우고 자기들이 2단 3단이지는 뭐 되겠냐 이거예요. 빛을 완전하게 바꾸고 이 빛의 10가지의 생명의 빛이 완전히 비춰지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지체들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가족이 왜 필요하고 교회가 왜 필요해요? 이 지체들이 모인 것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에 머리에 그 모든 지체들이 몸을 이루는 거예요. 몸을 이루는. 그래서 이 가족이 필요한 거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래야 그리스도의 몸 머리에 이 우리의 몸이 완전히 성립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성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내가 혼자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에 목도 있어야 되고 어깨도 있어야 되고 팔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거 하나 갖고서 자기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는 손이라고. 내가 다 해. 내가 예수요. 내가 나가 누구예요? 말이죠. 모든 자들이 오늘 보면 내가 뭐 유명한 부흥강사야. 내가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우리 교회에 와야 돼. 우리 교회에 와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받는데 아니지. 세상에. 그냥 우리가 이단이라고만 속으로 알고 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불쌍해서. 왜? 그들은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창세기 말씀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2단이다 3단이다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어둠의 모든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벗어나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과 악한 영들 마귀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벗어 드러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정사와 권세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냈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에 대한 공중권세자만 악한 영들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드러냈어요.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 성경에서 비추는 바람에 어둠의 일들은 모두 다 드러나버린 거예요.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세요. 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돌아가는 대한민국 형편을 보라. 어떤 속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똑바로 보란 말이에요. 이 누구 잘못이냐? 예수 믿는 우리 잘못이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혼란에 빠진 건 누구의 잘못이냐? 그리스도인들 잘못이에요. 왜?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회개해서 이 나라를 아버지의 올바르게 가게 해달라고 빌고, 저는 기도를 할 때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앞에 앞서간 주 안의 형제자매들이 순교의 피로 세운 곳이 이 나라 대한민국 조국이에요. 이 조국을 놓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 선거가 끝나기 전부터 기도를 해서 선거가 끝나면서요, 기도를 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마음의 애국에 우리같이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면 나라 걱정 때문에 참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는 자들은 뭡니까? 기도해야 되나요? 근데 제가 나와서 이제 새벽에 기도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3일인가 나흘째 딱 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걱정하지 말라. 너는 왜 마음에 근심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마음에 근심 걱정하냐? 너는 네가 근심 걱정해서 네 머리털 하나 네가 쉬게 했냐? 아멘 주여 감사해요. 그 집에 오니까 또 우리 안식구는 그래요. 여보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하신대. 똑같이 이 지체끼리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끼리 해서 모든 것이 연합해서 뭐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것이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조직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은요, 조직이 아닙니다. 이 조직은 뭡니까?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조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은요, 뭐냐면 살아있는 유기적인 생명을 갖고 있네요. 유기적인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이 조직으로 뭉쳐있는 건 뭐냐? 사단이에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온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요, 살아있는 유기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부활하신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신 유기적인 살아있는 생명체란 말이에요. 이 조직은 죽어있는 거예요. 조직은 죽어있는 거예요. 유기적인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이런말 한다고 저한테 이단이라도, 그래도 이단이라도 저는 괜찮아요. 왜? 저는 꺼리낄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유기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이 유기적인 생명이신 그 연결로 끈으로 다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 내가 생전 평생 보지 못한 자들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그가 잘못됐을 때 내 마음이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여러분들 주위에서 예수를 평생 모르고 지냈는데 평생 책 보는 사람인데 그가 고통에 빠져 있어. 그거 알고 보니까 우리 믿는 형제야. 여러분 그냥 지나가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 살아있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구하는.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야고보는 뭐랍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고 네 형제가 죽게 생겼는데 네가 도와주지 행위로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뭐냐? 헛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는 행위가 있으니까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여주마. 그 얘기에 야 너 믿음 있잖아. 너 예수 믿잖아. 너 믿음 있으니까 너 하나님한테 돈 달라 그래. 물질 달라 그래.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야. 왜 못해 그걸?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내 가난한 내 형제가, 내 지체가 아프면 그 지체를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건 해줘야지. 왜?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체인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영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죄를 대신 지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서 하늘로 승천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을 3일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잖아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유기체인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밤과 낮,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빛이 옴으로써 우리가 뭐 빛과 어둠이 나는 거예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 게 첫째 날이라. 이것이 4절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의 물로 나누시라 하시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하면 둘째 날의 역사. 둘째 날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둘째 날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어둠에서 빛이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어떤 날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둘째 날의 나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는 것이 아까도 먼저 얘기했듯이 분별의 영입니다. 분별. 십자가 역사.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영이다. 십자가 역사가 뭐냐면 분별이에요. 분별. 위와 아래로 나뉘는 거예요. 아래 것과 위에 것.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유대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거 자식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지는 아래에서 안 났나? 아래에서 났다는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땅의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비 마귀다. 너는 네 아비가 마귀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게 모독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님도 참 대담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얘기해봐요. 야, 너는 마귀 자식이라 막 죽일 놈, 살릴 놈, 뭐 명예훼손이다 뭐에다가 별소리 다 했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위에 것과 아래 것으로 분별됐다는 거야. 분별. 위에 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이 아래 것은 뭐냐면은 혼이에요. 혼적인 것, 생각, 감정, 의지. 혼적인 것, 그 다음에 자아, 육체. 이거예요. 이게 혼적인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위에 것과 아래 것들, 위에, 아래. 나뉘었다 이거예요. 나뉘어서 십자가가 나뉘어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성전을 살 때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휘장이 이렇게 휘장. 이 휘장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피조물들의 그림입니다. 피조물들 그림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내렸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니 이게 십자가 된 거죠. 휘장.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을 다 찢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대인들이요, 여기가 이방인들이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게 유대인 제사장만 들어가던 이 휘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갔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유대 성전에 있던 이 모든 피조물들 같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로막고 있던 이 담이 사라졌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약 성경에서 뭐냐면 너희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다 똑같이 주 안에서 하나다 이거예요. 헬레인이나 뭐나 야만인이나 믿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분별이에요. 이것이 둘째 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과 아래 것이 나누니까 이미 우리가 아래에서 육신은 뭐 태어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의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승천의 생명을 입어요. 내 영은, 몸은 이 땅에 있어요.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서 하나님 안에서,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진 거예요. 이게 감춰진 것이 승천의 영이에요. 승천의 영. 하늘. 내 영은, 내 비록 몸은, 내 혼적인 것은 내 몸은 이 땅에서 살고 고난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아프고 슬프고 해도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같이 연합되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 예수님 올 때 이 땅에 내가 공중으로 재림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영이 없는 자가 어떻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산 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산 자들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산 자가 또한 어떻게 죽은 자들에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것이 뭐냐? 둘째 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어떤 생각들을 하면 우리가 내 살아가는 이 땅의 세상세의 모든 이치와 체험,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왔던 체험과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혼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못하면 혼돈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의 것은 가장 높은 하늘의 거예요. 이것이 위의 공창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는 우리의 위치는 하늘의 것이고, 우리가 체험은 뭐냐면, 체험은 주님이 이루신 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 내 거. 여기 아래 위치. 위의 위치는 하늘, 우리의 위치는 위의 공창에 있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체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모든 것이 아래 공창, 우리가 향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향하신 모든 체험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향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고 셋째 날의 그 모든 역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못나고 뭐 해서 못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다 보면 위의 것과 아래 것이 자동으로 분별돼요.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영과 혼을 얘기해요. 영과 혼과 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면 내 혼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부시고 내 몸을 쪼갠다는 말은 내 모든 것이 내 육체적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혼과 몸이 연합된 이 모든 것을 분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타락함으로 이 영이 죽음으로 이 혼이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몸은 매 육체가 되어버렸죠. 이게 맨날 무슨 종류로 되던 것이 이게 뭐냐면 관리자가 돼서 관리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한 단계 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관리자가 돼가지고 이게 모든 혼이 지배하는 데를 우리가 룰루랄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영과 혼과 몸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말씀이요, 이 구약서부터 신약에서 계시록까지 다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것이 발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들이 이 구약의 말씀들을 갖다가 신약에서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데살로니서 무슨 다 갈라디아인들, 에베소인 다 이것이 창세기에 뿌려진 이 모든 씨앗들의 모든 것들을 자기 선조들을 통해서 신약에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약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보면 우리가 궁창과 궁창하려면 궁창, 하늘이 궁창. 너희가 쉽게 하면 우리가